우리는 지난 6개월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애쓰셨는데 이제 딱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그냥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리의 내용도 담겨져 있고 사랑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것은 2주 동안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나타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또 당신이 그분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보내어졌고 보내어진 자로 이 세상에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건데 2주 동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진리가 무엇인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해답은 아직도 못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 그 해답은 못 찾을 겁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 고대 시대에는요, 이 진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샤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당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을 계승해서 이제 무당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절대 군주가 절대 진리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돈과 힘이 가장 진리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세대가 지나면서 어떤 것이 찾아왔냐면 지식,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같은 생각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끝을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진리는 뭔지 아세요? 나입니다.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해답들은 온전한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해답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사람이 진리를 찾을 때 그 진리는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이룬 그 업적 때문에 자신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즘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조사를 보니까 한 해에 70만 건의 새로운 지식이 이 세상에 보고된다고 합니다. 몇만 건이요? 70만 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이나 또 하루에도 수백 건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도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너가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그의 자녀에게 원자분리가 뭔지 상대성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학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요? 자,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보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은 길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도 봐도 인간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가 아니라 퇴보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2000년 갈 필요 없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갈 때에 가장 히트쳤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진 물건인데 그게 뭐냐면 시티폰입니다.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모르죠. 이 시티폰이 뭐냐면 삐삐 다음에, 삐삐는 아세요? 저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삐삐라고 있었습니다. 삐삐 다음에 하도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게 길게 대기하니까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는 통화가 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 전화가 잠깐 히트를 쳤었습니다. 근데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게 뭐냐면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나왔지만 이때 대중화되면서 이 시티폰은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갈 무렵에 핸드폰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핸드폰이었냐면 까만색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요 요만하게 나와서 전화번호만 찍혔습니다. 오로지 블랙으로만. 기억나시죠? 그런데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핸드폰이요? 핸드폰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과학 기술은 발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퇴보의 역사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잘못된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경계를 한정시키셨고 그의 안에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된 지금 이 시간에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향해 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퇴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퇴보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교만함이 하나님을 향해 더듬어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오직 겸손한 자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보세요. 제가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는 현상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음. 다시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음이 죄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함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지혜,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도마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또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아들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제자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길이요 진리가 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이들만 아들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고 진리에 도달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믿는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꺾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교다운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진리를 소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세상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도 아니고 좋은 위인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편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죠. 왜 그 마음이 생겼냐? 진리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에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건강한 자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입맛이 떨어지신 분 계세요? 그거는 몸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건강에.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음식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음식만 보면 행복해야 합니다. 왜? 맛있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좋은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음식에 대한 모든 재미가 떨어졌다. 그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들은 하나님도 알았지만 이방 신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방 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잠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없이 살아가는 또 여호와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신 그 신앙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할 겁니다. 다른 종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뭐냐면 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세상의 명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길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다른 것도 길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것과 함께 겸하여 진리도 되고 길도 되고 생명도 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진짜 행복자의 인생을 살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